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촉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무르며 가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두려움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항류하였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 선민이라는 자리를 스스로 떠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민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 만민제사장이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일시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개인적, 단체적, 민족적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실패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질 때에 단체적, 민족적 실패도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할 때는 일시적 실패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는 성공의 돌다리를 두드리는 실패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나면 조심하게 되어지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 교훈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닭이 3번 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늘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너의 때가 왔다, 이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할 때에 깨달음이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그 말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아셨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용서함을 구하지 못한 자 가룟 유다는 기독교 역사에서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벌하지 않을지라도 유다의 배신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범죄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 선교의 주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범죄로 희개치 아니하고 넘어짐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실패한 서민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자신이 죽음을 초래하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탈출되어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서 시내산에 가려고 하면 약 12시간 버스를 타고 시내 반도를 건너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40도가 넘는 뜨거움입니다. 숨이 막혀 답답한 그 사막을 불 한 폭이 없는 돌산을 메마른 그 땅에 사막 들판을 지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지났구나 하는 걸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을 하루같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3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40년을 거기서 방황했습니다. 그때에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체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세계의 우뚝 선 민족으로 세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 도보로 30분 정도 걸으면요 주저앉아서
그럴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그곳을 지나갔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고기가 먹고 싶다며 주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세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진을 판기를 받을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해도 코로나라는 이름 앞에서는 전부 다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요, 세계가 모두가 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계적인 질병입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만,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오래 쓰면요, 우리 굉장한 육체적,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소 호흡이 잘 안 되면요, 많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도 감수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이유는 코로나가 무섭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아무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기도를 들으셔서 권능과 이적과 사랑을 날마다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원망의 삶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대신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육체를 그들 앞에 내어놓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고 맙니다. 그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범죄를 행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림을 받고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고 순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깊은 산중 굴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왕이 그 굴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받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가 사울왕을 죽여 원수를 갚는 준비된 시간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감히 자기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국 교회 이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요새는요, 큰 교회 교인들요, 다른 교회 목사로 안 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물론 구약시대와는 다르겠죠. 지금은 만민제사장 시대니까 서로가 내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종들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앙적 원칙이 없는 반칙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잊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신앙적 원칙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심에 진실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으로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만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는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잘 되는 걸 자기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생각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난 할 수 없어.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발랍 선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탐욕에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스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학기도 하는 밤에 기도는커녕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2022년을 마치면서 단시간은 우리가 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에는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실패냐 성공이냐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12강줄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남긴 달란트를 아버지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